제가 쓴 책이 아닌 책을 가지고 북토크를 하는 거는 좀 웃긴 일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교리를 같이 공부하는 것도 누군가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우리가 보다 더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것을 우리가 다시 공부하는 것처럼 가끔은 이런 어떤 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또 우리가 질문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답을 좀 정리하는 그런 기회를 얻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교리와 성경을 놓고 봤을 때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것은 뭐 말할 나위도 없이 당연히 성경이 더 중요하죠. 그러나 이제 이 성경을 우리가 보다 더 쉽게 또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일종의 관점을 일깨워 주는 것이 교리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월드뷰죠. 저는 옛날에 잘 몰랐을 때는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그냥 어떤 고유명사 격으로 이해하고 생각했었더랬는데, 저도 대학교 처음 이제 신학교 학부 처음 들어갔을 때 그때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책을 처음 접하고, 물론 지금 이 책은 아닙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책들은 굉장히 많지만, 그러나 그때 처음 이 세계관이라는 것 자체가 월드뷰인데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은 그 세계관을 일반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보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의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거. 이건 정말 다른 얘기거든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세계를 바라본다는 것은 완전 다른 일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덧 이제 20여 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거슬러 오면서 그 속에서 뭐 우당탕탕 여러 가지 많은 이념, 여러 가지 많은 관점, 그리고 같은 기독교인 안에서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동일한 사건이나 동일한 현상도 전혀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도 세월을 통해서 경험했죠.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누구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지점에 머물러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기독교 세계관 관련된 어떤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저 또한 제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머물러야 될 지점으로부터 지나쳐 버렸으면 다시 돌아봐야 될 지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었고, 또 전혀 다른 관점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바른 관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존경하는 그런, 또 제가 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어떤 선배들과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특별히 이제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홍콩 온사람교회에 있는 이성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저랑 아주 각별한 사이시고, 그분하고 이런 기독교 세계관 관련된 교제나 그런 이야기들을 덜어 나눌 때마다 우리가 되게 같은 관점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같은 관점이 어쩌면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개혁 신앙인으로서 마땅한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내용들을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를 다 풀어낼 수 없는 것을 이제 조금 더 우리 성도들이 쉽게 그리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하던 차에 이 책을 이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또 이 책을 알게 되니까 알고 봤더니 이 책을 쓰신 분이 또 제가 평상시에 또 참고하고 또 즐겨 보는 우리 개혁교회 목사님이시라는 것도 또 이렇게 연관이 되면서
제가 먼저 독서를 해본 결과 이 책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도 우리 개혁신앙인으로서 너무 필요한 관점이다라는 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들을 제 주장인 것처럼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은 좀 어려워서 제가 이것을 북토크 이렇게 좀 가벼운 용어로 담아내는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이 내용들을 좀 요약하고 정리하는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과 나누고, 그 이상의 것들은 여러분들이 독서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서 정립해야 될 중요한 관점들을 좀 엑기스로 모아서 한 2가지 정도의 생각해 볼 그런 거리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언어로 표현해내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좀 가져가면 좋겠다. 제 성격은 저는 책 한 권을 읽을 때 되게 오래 걸려요. 그 이유는 뭐냐면, 뭐 어떤 책들은 그냥 뭐 이렇게 훅훅 넘어가는 책들 있죠. 근데 이제 이 책은 한 페이지를 넘기는 게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왜냐하면 모든 말들이 다 주옥 같아서 그 말들을 다 제 저장고에다가 넣고 싶은 마음 때문에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책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서 저장이 돼 있는, 자연스럽게 내재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제가 어저께 밤에도 올려드렸던,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갖고 계신 나눔지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공동체 나눔의 이 토픽들로 여러분의 언어로 정리되는 걸로 우리가 만족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조금 접하고, 하지만 너무 가볍지 않게 이 시간들을 우리가 좀 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이유 범주가 꽤 넓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벼락치기로 읽으시려고 했던 분들은 읽는 거에 집중한 나머지 무슨 얘기인지 다소 모르실 수도 있고, 또 읽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제 얘기만 들으면 오해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읽으신 분들은 제가 얘기한 설명이 너무 아쉽고 부족하다 이렇게 여기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책무를 어떻게 수행했느냐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이 각자의 것으로 좀 그렇게 흡수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저는 요 첫 번째 오늘 토픽을 이름하기를 뭐라고 이름을 했냐면 바로 하는 전제라는 그런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어요. 이 책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많이 접하셨었던 표현이 이 전제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지식이든 학문이든 간에 그 학문을 만들어낸 사람은 없어요. 도출해낸 사람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 이제 김민호 목사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탁월한 뭐 신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학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어떤 뭐 기독교 윤리적인 관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하신 그런 분인 것은 분명한데,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먼저 했었던 학자들이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제임스 사이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제임스 사이어라는 분이 7가지 명제를 질문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은 사실 그 보수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는 신학교에서는 필독도서 같은 책들이에요. 저도 이제 그런 책들을 통해서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보통 이제 그런 기독교 세계관 관련된 수업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그 학교를 대표하는 조직 신학자 또는 기독교 교육자인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수업 시간에는 거의 대부분 전쟁터예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얘기하다 보면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사고와 충돌을 빚어요. 나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이게 맞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그 관점이 나랑 충돌이 빚었을 때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질문이 아까 우리가 사도계파들이나 아니면 헤롯 당원들의 어떤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이거를 그 질문자의 프레임 속으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에 머물 거냐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 기억에 제가 학부 때나 대학원 때는 별로 그런 경우들이 많지는 않았는데, 제가 기독교 교육학 그 석사 공부할 때, 아무래도 교육학이다 보니까, 교육학은 뭐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잡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다뤄요. 그래서 제가 뭐 MBTI 자격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학 하면은 별걸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이 기독교 교육학이 가지고 있는 늘 싸움이 뭐냐면, 교육학과 기독교 교육학의 싸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교육학의 방향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 교육학은 엄밀히 말하면 세상의 교육학을 거스르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교육학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독교 교육학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본인은 크리스찬인데 교육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해야지 하고 그냥 막연하게 왔어요. 그런데 본인이 여태까지 배웠던 거를 다 반대로 얘기해. 그러니까 막 교수님이랑 싸워. 그럼 이제 전혀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나는 기독교 교육이 좋아서 왔어, 이런 사람들은 싸우는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거야. 이런 충돌들이 있는 거죠. 전제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책에 나오는 표현 중에 제가 이제 발췌한 내용들이 이제 거기에 명제로 하나씩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보시면은 전제가 불분명하면 사고 활동이 올바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제가 분명한 다른 사람에게 끌려다닌다. 그것이 바로 대중이 쉽게 선동을 당하는 이유다. 이들은 불평하는 자들의 선동에 쉽게 넘어간다. 전제가 명확한 사람은 불평할 만한 상황에도 휩쓸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런 말이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전제적 사고관에 있어서는 쉽게 얘기하면 불평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끌려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어린 자녀들에게 떼 뿌리니까 이끌려 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 많은 공중인데 거기서 갑자기 얘가 막 울면서 막 들어눕고 막 그래요. 떼를 피워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떼를 들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길거리에 혼자 울고 있는 애들이 진짜 많았어요. 왜 그랬죠? 너 계속 울 거야? 엄마 간다. 진짜 가버려. 근데 요즘은 그런 애가 있나요? 없어요. 이게 우리 사회의 단편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때 피우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에 이끌려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전제적 사고를 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뭐 좋은 게 좋은 거, 그냥 모두가 다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이런 식의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인이에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죠? 모두가 다 좋은 게 좋은 걸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좋고 나쁜 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요. 그것은 성경이죠.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의 관점에 따라서도 누군가는 동일한 것을 바라봤을 때 좋다고 말하지만 누군가는 나쁘다라고 말하는 이런 세계관의 충돌도 일어나죠. 근데 그 충돌을 우리가 조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강권하여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바뀌지 않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이번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조금 깊이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먼저는 우리가 이 기독교 세계관 책을 읽기 전에 내 자신 스스로의 삶을 좀 돌아보는 전제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왔었던 삶이 뭐 누군가에게는 만족스러운 삶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후회스러운 삶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지점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것과 같은 관점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 세상의 관점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될 것, 전제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새 부대가 아니에요. 근데 계속 새로운 포도주를 담아요. 그럼 결국에는 그 부대는 터져서 새 포도주를 보관해 놓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가지신 교재 맨 다음, 그러니까 뒷장에 보시면 이 책에 총신대학교 이제 교수님이 쓰신 추천서의 일부를 제가 거기에다가 담았는데, 저는 이게 이 책의 결론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주제의 결론인데 먼저 결론을 찍고 가려고 합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기존의 세계관을 두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고치는 세계관 리폼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만족스럽다면 계속 그 길을 걸으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걸어가고 있는 내 삶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가장 큰 이유는 먼저는 다른 누구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 개인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한 바른 리포메이션이 일어나지 않으면, 원형으로서의 그 회귀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집불통적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채 이런 사상 저런 사상 그때마다 계속해서 바꿔 끼우고, 그때마다 그때 이게 더 좋은 것 같으니까 이걸 취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살면 결국은 향방을 잃어버리고 줏대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노미널 크리스찬, 노미널 월드뷰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명확한 전제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계관에 있어서 타인의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먼저는 내가 가진 세계관을 바르게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리폼이라는 것, 개혁이라는 것은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제일 큰 착각이 뭡니까? 개혁이라는 단어를 레볼루션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개혁 교회를 다니는 개혁 신앙인인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개혁 신앙이 뭡니까? 개혁주의 신학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개혁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개혁이란 단어가 뭐예요? 우리에게 개혁이란 단어는 혁명과도 같은 단어로 인식되어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일반적인 세계관에서 개혁이란 단어는 레볼루션이라고요. 리포메이션이 아니라. 레볼루션은 뭐예요? 지금으로부터 머물 수 없이 앞으로 진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진보하는 방향이 어디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쉬운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각자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보하는 것이 레볼루션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고 진리에 머물 수도 있지만, 진리에 머물 가능성보다는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진보이고 레볼루션이에요. 근데 우리는 리포메이션이에요. 뭡니까? 계속 끊임없이 원래의 폼으로 리하는 거예요. 다시 글로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이탈하는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진리로부터 벗어나려는 죄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소견과 사람들이 옳다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기질이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개혁이라는 것은 레볼루션이 아니라 리포메이션이라는 걸 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개혁신앙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전제를 회복해야 되는데, 기독교 세계관을 회복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어떤 세계관 전쟁에 있어서 제일 많은 충돌을 빚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이미 기정사실화된 용어의 해석, 명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보통 누군가에게 표현할 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말할 가능성이 높아요. 열심히 해야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전제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 중에, 아주 많은 예 중에 제가 그냥 한 가지 예만 들어본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명제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용어를 바꿔야 돼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는 이 명제가 만약에 여러분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이 명제에서 어떤 단어를 무엇으로 바꾸시겠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 명제가 여러분들 불편하시거나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단어를 바꿔야 될까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죠. 지금 집사님 얘기하신 대로라면 열심이라는 단어보다 바르게라는 단어로 바꿔야 이 명제가 흡족하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릇된 열심으로 백날 열심히 해봤자 신앙생활의 성숙은 있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죠? 바르게라는 명제를 회복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용어를 다시 가져오면 문장을 바꿀 필요가 없다. 뿌리는 지키면 가지와 잎과 열매도 따라온다. 멸매가 아니라 열매입니다. 자, 이 문장이 이 책에서 기록되어 있는 표현인데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도 주옥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오늘날 이 이데올로기 전쟁에 있어서 제일 치열한 전쟁 중에 하나는 저는 용어 전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어떤 용어를 빠르게 확산시키느냐, 거의 이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치열한 시대거든요. 우리가 개혁신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포스팅 같은 거 할 때 해시태그로 개혁신앙, 개혁주의, 개혁교회 뭐 이런 식의 해시태그들을 달아서 올려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 해시태그를 눌렀을 때 우리 교회를 소개받을 수 있고, 우리 교회가 궁금하면 유튜브에 와서 설교도 들어보고 교회 포스팅들도 살펴봐서 본인이 만약에 추구하는 어떤 이념과 같다면 이 교회를 찾을 수 있겠다라는 의미로 해시태그를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용어 전쟁이 용어 전쟁.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나는 정말 이 캐캐묵은 어떤 그런 고리타분한 그런 식의 어떤 고전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가 않아. 나는 조금 자유롭고 나는 좀 정말 좀 틀에 박히지 않은 그런 교회를 찾고 싶어.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를 추구하는 어떤 단어가 뭐가 있을까? 개혁 마음에 든다. 뭔가 레볼루션, 뭔가 그렇잖아. 그래서 개혁을 딱 검색했는데 개혁교회가 나와. 이 교회인가 보다. 왔는데 세상에 본인이 생각하는 거랑 완전 정반대야. 생각하고 본인이 의미를 담아낸 그 단어 속에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정의가 있는데 만약에 그 정의가 다르면 명제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붙잡아야 되는 것은 용어를 다시 가져와야 돼요. 세상에 뺏긴 용어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단들이 좋은 단어는 다 가져갔다니까.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그래요.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성경이 신천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신천지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네. 하나님의 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신앙하는 교회가 그럼 하나님의 교회지. 그럼 무슨 교회예요? 벨리알의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어를 쓰기가 불편하네. 여호와의 증인, 얼마나 좋은 표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하는 이 교회의 캐치프레이즈가 십자가 복음에 증인된 제자를
파송하는 교회인데 증인이라는 단어를 잘못 쓰면 사람들한테 오해를 사요. 여호와의 증인 아니야 저 교회? 세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따가 또 그런 나눔에서 토픽도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보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0장 27절.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기독교라는 우리는 기독교 신앙 이렇게 표현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종교 중 하나로 말하니까 종교라고 말하잖아요. 자, 불교의 워딩은 뭡니까? 자비죠. 기독교의 키워딩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자, 사랑이라는 그 용어의 본 의미는 뭡니까? 사랑이라는 단어의 본 의미.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말하려면 반드시 전제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공의예요. 왜? 공의와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단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랑을 말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공의를 배제한 사랑을 말합니다. 즉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대로 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용어가 본래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와 다르게 세계관에 있어서 세상적인 세계관으로 사랑을 정의하면 전혀 다른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실 때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나열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먼저 된 사랑의 실천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랑이 실천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그 원하시는 사랑의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가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왜? 성경에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근데 여러분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전제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눈에 보이는 사람이 그릇된 사랑을 주장한다면 그것을 옹호하는 것이 사랑이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다는 것은 그 진리를 보수하는 겁니다. 그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혼을 바라봤을 때 진짜 그 영혼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거거든.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는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동성애자들은 사랑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동성애라는 행위를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에 거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동성애라는 죄는 잘못됐지만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은 그 죄로부터 건질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건데 그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야, 내 모습, 믿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해줘. 왜 니네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나를 사랑하냐고 왜 그렇게 얘기하죠? 왜? 그 사람은 그 죄에 빠져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방식은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스타필드에서 막 울고 있다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울고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줘야 됩니까? 그거는 그 아이를 망치는 길이에요. 그 아이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부모죠. 때로는 훈육의 차원에서 놓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놓고 간다고 부모가 진짜 집에 갑니까? 아니요. 저기서 보고 있어요. 이 아이가 스스로 뉘우치나 안 뉘우치나. 참된 부모라면. 그리고 때로는 엄하게 혼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엄하게 혼낸 상처를 품어주는 때, 그때 비로소 회복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의 회복이라는 게. 그러나 그 과정이 없이 뭐든지 다 품어준다? 그것은 절대로 사랑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제를 바꾸려면 용어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참사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왜? 사랑이라는 단어를 모두가 다 써버렸는데 그 사랑의 정의가 다 다르거든.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사랑, 참사랑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는 거죠. 그 용어를 가져와야 문장이 새로워지거든. 그러나 문장을 자꾸 바꾸려고 하면요, 소용이 없어요. 창조론, 진화론, 철학. 여러분, 이 주제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되게 동떨어진 주제처럼 느껴지는 내용들이잖아요. 아까 제가 제임스 사이어라는 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의 질문들은 이런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이 명제의 전제는 뭡니까? 창조를 인정하는 질문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는 창조를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창조가 되었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이 질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 지금 이 시대에 던져졌을 때 이것은 굉장히 큰 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왜 그렇죠? 사람들은 창조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라는 단어 자체를 쓰는 것도 사람들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해요. 심지어 기독교인도. 여러분, 국가인권위원장이신 안창호 위원장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창조를 얘기하네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 불편합니까? 너무 환영합니까? 환영과 불편 사이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바라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로망이 있다면, 우리는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내가 어떤 핍박받는 상황이 되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외치기를 갈망하는 그런, 속된 말로 로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공개석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표현을 썼는데 제일 발끈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표현들이 뭐냐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저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랑 뭐가 달라? 저렇게 인권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모두가 다 경청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저렇게 선명하게 밝히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기독교를 나쁘게 바라보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살면서 복음 전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제를 명확히 하자니까요. 같은 전제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 논리에 따라서, 정치관에 따라서, 내 실용적인 태도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그게 되는 일이고, 만약에 지구 건너편에 지금 오지에서 복음 전하는 어떤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라고 만약에 원주민들한테 설교를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되게 높이 평가하지 않을까? 근데 그냥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아주 긴밀하게 마주할 수 있는 자리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매우 정치적이라는 그런 환경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기독교 세계관을 펼쳤을 때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그것을 환영해 줄 수 없다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이 어떤 것은 수용 가능하고 어떤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겠죠. 철학이라는 게 결국 이런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철학을 갖고 살아가느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철학이라는 얘기를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야, 너 그렇게 철학적인 얘기 할 거면 때려쳐. 나한테 네가 가진 철학을 강요하려고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런데 철학이라는 것은 학문이 아니에요. 사고 체계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철학이 인문학이라고 생각하지만 기독교 철학도 있죠. 뭡니까? 철학이라는 것이 인간의 사고 체계라면 기독교 철학은 뭐예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사고 체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철학은 학문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지 모르겠으나 기독교 철학은 여러분 매우 실용적인 변증학이 됩니다. 왜? 인간이 어떤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생각하면서 그들의 사고 체계를 붕괴시키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놓는 방법을 연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려고 하기 전에 사실 기독교 철학으로 갈까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했었던 학교에 기독교 철학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좀 후회되긴 하는데 그때 기독교 철학했으면 변증적으로 훨씬 도움이 많이 됐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철학도 기독교 철학이 있죠. 모든 게 다 앞에 기독교라는 걸 붙이는 순간부터 기독교적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적 관점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전제이고 전제의 전제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먼저는 뭐냐면 나의 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불리어지는 거냐면 제자라고 불리어지는 겁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변증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제자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진리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등장하는 전제가 나오죠. 자유. 뭐가 자유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뭡니까? 아까 사랑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사랑, 자유. 세상에서는 이 두 단어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긍정적인 의미로 쓰입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쉽게 답을 하는 게 어려워요. 사실 내면에는 답이 있는데 그 내면에 있는 답을 입 밖에 내내는 순간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 나는 자유를 부정하는 사람처럼 인식이 됩니다. 왜 그렇죠? 내가 가진 가치관과 상반된 가치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건 사랑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사랑이 아닌 것으로 얘기하는 순간 나는 대다수의 사람에게 사랑이 없는 사람으로 인식돼요. 그래서 왜 이 책에 보면 3단 논법이 있잖아요. 서두에. 그래서 어떤 표현이 나오죠? 목사님이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했다. 그리고 그 다음 논법이 뭐였죠? 그래서 목사님은 사랑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죄를 얘기하면 성경의 가르침을 전하는 건데 죄를 지적하는 순간 사랑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논법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굉장히 많이 함몰돼요. 우리 자신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표현은 자유주의 신학을 대표하는 연세대학교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세대학교 나온 분들하고 가끔 이제 그런 거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나누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자유랑 제가 생각하는 자유가 같은 기독교 신앙인데도 다르더라고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뭡니까? 나의 어떤 영적인 해방의 의미에서의 자유를 의미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뭡니까?
진리에 머무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리에 머무르는 게 우리에게 자유롭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실용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성경 보는 거 좋습니까? 성경 보는 거 재밌으세요?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저는 성경 보는 거 재미없어요. 성경 보는 것보다 해부학 공부하는 게 훨씬 재밌어요.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운동 역학 공부하는 게 훨씬 재밌어요. 영양학 공부하는 게 지금은 제가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예요. 정치학을 공부하는 게 훨씬 재밌어, 성경 보는 것보다. 그런데 핵심은 뭐죠? 우리의 철학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철학적 세계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그 진리에 머무르는 것까지도 자유롭게 되는, 즉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되는 존재로 바꾸어 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억지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게 참된 기쁨이고 그게 참된 사랑이고 참된 자유로까지 될 수 있는 지경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화인 거예요. 그 결론이 뭔 거예요? 영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고 열망하는 건 뭡니까? 나는 정말 거리낌 없이, 거침없이, 불편함 없이 나는 매일 하나님 말씀 보고 싶어. 이거 아니에요? 나는 그게 진짜 나에게 큰 즐거움이었으면 좋겠어. 그거 아닙니까? 이미 그 단계에 놓여져 있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을 향해서 저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 이렇게 손가락질할 이유가 없는 게 하나님 부여하신 거거든. 그러므로 여러분, 이 표현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있어서 명확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 이 책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신학에는 새로운 진리가 없어요. 신학은 진리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공부를 싫어하는 학생에게 공부를 요구하는 것 억압이죠. 근데 어느 날 학생이 공부하는 즐거움을 알게 됐어. 그러면 시키지 않아도 그 학생은 공부를 즐겁게 하겠죠. 그에게 더 이상 공부는 억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억압인지 자유인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은 율법을 억압으로 여기겠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도 이기심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랑이겠지만, 진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웃 사랑이 그때부터 진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이웃 사랑으로 향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바른 사랑을 이끌어 줄 수가 없겠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얘기가 이렇게 길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책을 읽으신 분들보다는 안 읽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자, 인본주의가 파생한 여러 가지 사조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 큰 토픽들도 제가 좀 압축한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책에 있는 목차 그대로를 담아낸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고 순서에 따라서 또 압축시킨 내용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인본주의가 파생한 여러 가지 사조들에 대해서 오늘 보시고, 그리고 다음 주도 이거에 연결해서 조금 보게 될 텐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 책에 보면은 그 이신론, 이런론, 그리고 세속주의적 세계관, 이런 단어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인본주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이 근본이 된 주의가 인본주의죠. 인본주의라는 단어에 반대되는 개념이 뭡니까? 신본주의, 그렇죠? 근데 제가 수요 경건회 때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신주주의라는 표현도 썼어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인본주의, 사람이 근본이 되는 주의입니다. 민주주의 뭐예요? 백성이 주인된 주의가 민주주의죠. 근데 우리는 신본주의 또는 신주주의
또는 민주주의보다는 민주정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걸맞는 표현입니다. 왜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구약적 세계관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 이스라엘은 신주국가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국가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가장 큰 죄가 뭐였습니까? 인간 왕을 세우려고 하는 거였죠. 인간의 통치하에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죄목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그 일을 허용하셨습니다. 허용하신 거지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신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고 열망하는 열망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리포메이션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참된 사랑은 그렇게 가지 않아요. 참된 사랑은 예를 들어서 명절 때입니다. 부모님한테 가야 돼요. 근데 부모님이 아유 바쁘니까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거 진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닌 거 우리가 다 안다고. 근데 우리는 가고 싶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하죠? 아유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다음에 갈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상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세요. 근데 사람 왕을 세우고 싶어 해. 사람이 주인된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한다니까. 근데 하나님 그걸 허용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 근데 우리는 죄성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허용받고 싶어 하는 거죠. 내 뜻을.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러면 리포메이션은 뭡니까? 원형으로 돌아가는 건 신본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 뜻을 지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본문이거든요. 이게 뭡니까?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말은 온통 다 나 중심의 삶에 대한 어떻게 보면 회한적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의 바라는 방향성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사고관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관으로 전환하는 일이 우리에게 시급합니다. 그 속에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어질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나오지만 뭐 이 책에는 이제 프랑스 혁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런 학살과 피해 숙청이 있었는데 결국 그 일을 벌였던 부르주아 또 왕비, 귀족 그 사람들을 죽인 그 누구도 아무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결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관점을 부각시켜서 하나님이 원래 정하신 질서와 그 순응대로 나아가지 않게 되면 누구도 행복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관념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현실과 맞닥뜨렸을 때 그 안에 가진 여러 가지 많은 이념들, 사상들, 그런 철학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적인 전제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인물과 사건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선호하는 인물, 내가 바라보는 관점으로서의 사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치 체계가 완벽하게 녹아들어진
그런 정치, 철학, 종교 이런 어떤 완벽한 이념으로 내가 채워져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내가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내가 정확하게 사물을 바라보고 인식하고 사건을 바라보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고 큰 오산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같이 계세요. 그런데 아무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흥황해도 내가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나는 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고 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절대 다수의 의견을 동의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죠. 뭐 할 수 있는 얘기는 너무 많고 그리고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들이 훨씬 더 크지만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원래 예정됐었던 시간보다 조금 이제 많이 흘러간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뭐 다 예측되어 있는 거였으니까 지금 이제 2시 24분인데요. 오늘 3시까지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끄미 분들이 좀 지켜주셔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친목 교제하는 시간 아닙니다. 친목 교제하는 시간 아니고 미리 나눠드린 이 내용들을 우리의 언어, 각자의 언어로 정리해서 우리 지체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조금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어저께 올려드렸더니 일단 우리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자녀들이 이것을 내 언어로 풀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너무 값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혁신앙은 뭐냐? 개혁신앙. 그리고 개혁신앙이라는 것을 정의했다면 개혁신앙으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적 관점에서 개혁신앙을 살아간다는 게 뭐냐? 이것을 자신의 언어로 설명해 보십시오. 제가 이걸 딱 나눴더니 이거 뭐냐면요, 약간 신대원 입학시험 문제, 약간 뭐 저기 신학교 기말고사 과제, 약간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책 읽으셨고 북토크 들어보셨을 테니까. 두 번째, 행복, 자유, 평등,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단어를 성경적 관점에서 전제하였을 때, 일반적 관점 말고 성경적 관점으로 전제하였을 때 이것을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나눠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질문 중에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대답을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그래서 원래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질문을 5개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5개를 랜덤으로 뽑아서 조가 자동으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괜찮죠? 이거 학교에서 세미나 할 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뽑은 질문지끼리 모이는 거예요. 같은 질문을 뽑은 사람들끼리. 그래서 거기서 답을 내서 그렇게 발표하는 게 컨퍼런스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일단 이 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하나의 대답을 각 조에서 나눠주시고, 그리고 우리 이끄미 분들이 그걸 딱 정리해서 앞에 나와서 발표까지 하면 너무 좋겠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공유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3시까지 그렇게 조별 모임 나눔 해주시고, 그리고 3시에 잠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